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면 또한 성령님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는 근성,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세상적인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들이든 우리같이 앞머리가 빠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짜를 좋아해서 그런 줄 모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자들도 공짜를 엄청 좋아하는데 왜 여자들이 앞머리가 빠지지 않느냐, 소갈머리도 빠져줘야지 공평할 것 같습니다. 정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호박 심으면 호박이 납니다. 성경 66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조하시는 건 뭐냐 하면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말씀하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으로 말씀한다 그러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닮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든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살든지 간에 성경의 66권의 핵심 메시지는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데 시간도 노력도 물질도 눈물도 땀도 기도도 헌신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고등학생 2학년이 자신은 수학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수학이 그렇게 어렵고 힘드냐? 저는 수학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수학에 얼만큼 시간을 투자했고 보냈느냐? 수학을 저도 해보려고 그랬죠. 그러나 안 되던걸요. 너는 그러면 언제쯤이나 수학을 해보려고 마음을 몇 번이나 먹었고 어떤 시도를 해봤냐? 수학 학원을 좀 다녀봤죠. 얼마나? 한 달 못 채웠어요. 언제부터 하고 싶었니?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마지못해 하려고는 몇 번 해봤어요. 언제? 고등학교 1학년 때 2-3번. 그러면 수학은 못해도 초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뭐 했니? 관심 없었지요. 2학년 때는 뭐 했니? 관심 없었지요. 3학년 때는 뭐 했니? 안 했지요. 4학년 때 뭐 했니? 안 했지요. 5학년 때 뭐 했니? 안 했지요. 6학년 때 뭐 했니? 안 했지요. 중학교 1학년 수학 점수 몇 점 나왔니? 20-30점요. 2학년 때는 20-30점요. 3학년 때는 더 안 좋을 때도 있었고 운 좋으면 50점도 나왔지요. 그리고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 잠깐 시도하는 걸로 점수 나기를 원했다고? 그리고 정말로 할 마음을 가졌다고? 황당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수학을 어느 때라도
기초도 없이 노력도 없이 심은 것도 없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해가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수학이란 과목은 선행학습의 과목이에요. 선행학습과 기초의 과목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을 하려면 중학교 1학년까지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 다음에 2학년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선행학습을 미리 예습을 해놔야 되는 과목이에요. 기초가 튼튼하지도 않고 수학에 오랜 시간 노력, 인내, 땀도 흘리지 않고 수업 시간에 멍하니 앉아있으면 다 알아먹어야 된다는 이 망상에 젖어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노력을요? 수학 때문에 잠을 못 잡았냐 그 말이에요. 응? 아이들 입장에서 2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2차 방정식에 빠져가지고 3일 일주일을 보내봤냐 그 말이에요. 그 정도 해야 2차 방정식에서 해탈까지는 안 해도 조금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각 함수다 그러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한 달 동안 그냥 너무 빠져가지고 미쳐서 살아왔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상담을 공부할 때에 혼자 사람의 성격, 기질 뭐 이런 것을 파악하려고 기질 하나, 성격 하나 가지고도 조금 뭔가를 알게 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 몇 년. 사람은 이 사람이 오면 이렇게 한번 봐보고 이런 기질로 봐보고 이렇게 이런 성격, 이런 성향 분석해보고 살펴보고 그래서 제 몸에 체화가 될 때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만 보면 그냥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일까, 어떤 스타일일까, 어떤 기질일까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식을 얻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흘러간다는 사실이. 정말로 많은 믿는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땀을 흘리려고 하지 않아. 제가 그래서 명백하게 상식적으로 성경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고 싶다, 읽는다, 성경을 암송한다, 공부한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 가정에 가서 그러면 정말로 성경에 대한 책이 뭐가 있어요? 성경에 대한 성구사전이 있어요? 성경사전이 있어요? 아니면 성경에 다른 번역본들을 갖추고 있어요? 성경을 이해할 만한 이런 개괄서들이라도 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면 저는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거 없어도 되던데요? 아니 없어도 되는데 당신은 정말로 성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싶죠? 예. 알려고 하죠? 예. 투자한 돈은요? 투자한 시간은요? 없어요. 수학을 아이들이 하려고 애를 먹어요. 애를 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부모도 애를 쓰고 그러면 수학에 있어서 수고하고 애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이 전체 사람은 안 그래도 수학에 있어서 정말로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수학을 공부하는 비결을 얻은 사람도 있고 왕도를 가진 사람도 있고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진 사람도 이 5천만 명 가운데 꽤 있다 그 말이에요. 뭐 5천만 명 가운데 10,000명, 20,000명은 안 되겠지만 못해도 몇백 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수학을 공부하려면 그런 전문가들,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런 이해를 가진 사람들, 그런 책들이라도 좀 수집하고 모아봤냐 그 말이에요. 네? 모아봤냐 그 말. 그런 것도 없어요. 영어를 공부하는데 학교에 쓰는 참고서 문제지는 몇 권 싸가지고 보지만 정말로 영어에 대해서 폭넓게 나와 있는 책들이 그게 어디 있냐 그거예요. 사실은 겉만 공부하는 신용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경제를 공부한다. 경제에 대해서 못해도 전문서적을 50권, 100권 정도는 내가 구비하고 있어야 되죠. 그 정도는 읽어야지. 못해도 방귀라도 낀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런데 경제를 공부한다면서 경제 신문 스크랩도 안 하고 경제 기사들도 보지 않고 경제에 대한 책들, 기본적인 개념들, 개론서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 교수님이 애들 안 가르쳐 주시든지 고등학교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십니다 등등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 말이죠. 세상의 지식을 얻을 때도 땀이 필요하고 눈물이 때론 필요하고 때론 고단한 길이 필요해.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자가 되라 혹은 신앙인이 되라
혹은 예수님을 닮아라, 혹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믿음의 인격을 갖춰라,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지요. 대단한 일, 위대한 일이 아니라 정말 너가 예수님을 닮았느냐는 거죠.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은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만들어내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만들어내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아예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절로 될 거라고. 마음만 먹으면 될 거야. 혹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될 거야. 성령 충만이 어떻게 신앙 인격과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을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씨앗 상태로 없는 사람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씨앗이지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회에서 직업적인 능력을 가질 때도 자기를 만들고 자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돼. 사회적으로도 어떤 사람을 회사에서 원하느냐 하면 준비된 사람을 원합니다. 준비 가운데 실제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자격증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아니면 학교의 어떤 학벌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인성을 원하는 거예요. 인성을. 이 부모들은요, 눈이 콩코뿔이 씌어가지고 자기 자식의 인성과 품성을 확인하지 않아요. 이게 자기 품 안에 있으니까 애가 착하고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품성을 만들어주지를 않아요. 품성 중에 하나는 뭡니까? 간단하게는 일반적으로 하면 노력하는 품성. 뭔가가 부딪혀서 안 풀리면 거기에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는 잠잘 것도 포기하고 달라들어서 그걸 책임을 지고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노력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노력하는 품성. 그런 게 어떻게 쉽게 만들어져요? 그러나 사람이 노력하는 품성만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래 품성만 하나 대강 만들어졌다면 사회 어디에 내놔도 100번 넘어져도 노력할 테니까 101번, 102번이 지나면 사회적으로 괜찮은 자리에는 서 있고 못해도 없애야 될 사람이 아니라 있어서 좋은 사람 정도는 되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노력하는 품성이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갖춰지냐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노력을 스스로 하는 품성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쉽게 포기해버리고 조금 힘들면 몰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이든 아이든 똑같은 입장입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어른들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를 들어 나이가 50살이다. 그러면은 나는 품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 밑바닥인 거예요. 밑바닥. 심어야지 갖추는 거예요. 심어야지. 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중고기도에 대한 허구 같은 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아들 위해서 롤롤롤롤 기도만 하면 품성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남편과 아내 위해서 랄랄랄랄라 기도만 하면 품성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개도 안 그래. 개도.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놓고 기도를 해보세요. 품성이 갖춰지도록. 개의 본능의 품성을 갖추는 거 사람보다는 천배는 쉬울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보세요. 고양이의 품성을 갖추도록 개한테. 롤롤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야옹야옹 그러는 거 봐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품성을 갖추는 것은 기도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변태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중보기도 한다고 그 사람의 품성을 갖추고 인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성경 획기적인 방법으로 그걸 기록해 놨어요. 너가 기도만 하면 다 갖춰져. 너가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 다 갖춰지고 너가 너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 다 갖춰져. 괜찮아. 그러면 성경이 대부분 여러분이 보는 이 성경이 우리의 믿음, 신앙, 인격에 대한 이야기.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가 사랑이죠. 요한 1서 핵심도 사랑이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후반전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죠. 그러면 기도만 하면 사랑이 갖춰주면 사랑에 대한 말씀은 다 뽑아버리면 돼요. 다 없애버리면 돼요. 왜 기도만 하면 되니까.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요. 배워야지만이 뭘 배워요? 온유를 얻고 겸손을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런다 해서 겸손해준다고 착각하는 거고 나 온유하게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성격적으로 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성격을 가져오고 그걸 성경에 온유하고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온유는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성격상의 문제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기질상의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서 만들어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헌신과 땀과 희생과 노력과 탄식과 기도가 하나님 말씀이 다 어우러지지 않으면 또한 여기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갖춰낼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차라리요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를 능통자가 되는 것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차라리 100배, 1000배가 쉬운 거예요. 한문, 어려운 한문의 능통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온유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나 훨씬 쉬운 거에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그것도 물론 지혜 없이 안 좋은 방법으로 투자하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에는 시간도 노력도 수고도 애씀도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해요. 사랑을 만들어내라. 물론 사랑이라는 것도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사랑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시면 야 중등 3명 앞에 졸지 마. 뒤로 다 가. 다 일어나 뒤로 가. 그래, 너 둘이 나가, 저리. 너 둘이 가, 저리 가. 초반부터 좋으냐, 둘 다, 저리 가. 그냥 저리 나가. 네. 앞에 앉아가 좋으냐, 앞으로 뒤에 앉아. 앞에 앉지 마,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싫다. 그러면, 사랑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했으면,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을 안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뭐냐? 안다고 생각하고 신학적으로 현학적으로 뭐 에로스니 필레오니 아가페니 그래가지고 말장난 몇 마디 하고 끝내려는 거예요. 사랑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뭐냐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차라리 사랑이 뭔지를 이해하는 것 자체부터가 사랑하는 첫걸음일 텐데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제가 사랑은 뭡니다. 한 단어 한 문장도 가능하지 않고 10분에 걸쳐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고 100분에 걸쳐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아. 그건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제가 사랑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내가 다 안다는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을 제대로 아냐 그 말이죠. 그러나 성경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가야 되지. 예를 들어 그럼 주님께서 성경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을 어느 성 어느 마을에 들어가 2명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해. 그들이 거절해요.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 거절해도 다시 찾아가고 거절해도 다시 찾아가고 거절해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돈도 주고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무릎을 꿇고 발도 씻어주고 또 가고 또 가는 거겠죠. 주님께서는 사랑이신 그분께서는 너희가 그 성에서 나와서 발에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끝장을 내버리고 가라.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순종해야 돼. 예외적인 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백성들인 유대인에 대해서 발에 먼지까지도 사도행전에 떨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랑, 감성적인 사랑, 자기 멋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장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유조건적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개념정의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다고요? 아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실 자를 사랑하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한정이 없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시며 심판하실 일 자체가 없겠지요. 나아가서 지옥을 마련해 두시고 거기에 사람들을, 거기에 마귀를 집어넣을 일이 없으시겠죠. 그것도 영원토록요. 왜? 그래서 종교 자원주의자들은 지옥은 없다 그래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결국은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라는 망상에 젖어서 살아가죠. 왜? 자기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사랑이 뭔지를 알아가야 돼요. 그것이 뭔지를 모른다면 사랑이라는 것을 자기 감성적인 사랑으로 그쳐버린 다음에 그 이상한 것을 만들어 가겠죠. 변태적인 것, 썩어버린 것, 변질된 것, 암세포 같은 이상한 사랑을 만들어 가죠. 아니, 그것보다는 자기 일을 의인화시켜가지고 나는 사랑이 있어. 아니, 사랑은요, 만들어 가야 있는 거예요. 훈련에 가고 연단에 가야지 있는 거예요. 희생에 가야지 있는 거고 수고해 가야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겨우 조금. 그게 너무 쉽고 간단하다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은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었겠네. 주님께 서로 사랑해라 그랬는데 주님의 사도들은 누가 높으냐, 심지어는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주님 앉게 해주세요. 내 아들을 주님의 좌편 우편에요. 그게 어찌게 사랑이냐 그 말이.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13장은 사랑이 좀 얼마간의 사랑에 대한 힌트가 나왔어요. 그것도 성경의 전반적인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사역을 막바지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셨고 그 심판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아이들, 어른들, 노인들까지 비참한 형국 속에 AD 70년에 죽어나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나갔는지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교회사나 역사를 좀 공부해 보시면 정말로 참담하고 비극적인 것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었고 그건 주님의 선고로 인하여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구약 성경의 포로기 때에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했는지를 최소한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하는 것만 봐도 안다는 사실.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행해 오셨다는 사실. 성경은 누구를 닮으라 그럽니까? 신약은 예수님을 닮으라 그래요. 구약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요. 복종과 순종이나 예수님을 닮는 것이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사랑이라는 그 하나만 해도 사랑을 이해하려고 마음도 안 먹고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성경에 말씀한 사랑을 안다. 그 사랑이야 세상에서 사용하는 사랑의 개념하고 똑같겠지. 그렇게 얄팍한 생각을 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길을 걷겠느냐는 것이. 그런 길을 못 걷는 것이. 사랑은 어떤 면에서 수수께끼 같아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힌트들을 말씀 속에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아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때에 사랑을 조금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너희가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면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사랑의 과정을 걸어가고 사랑의 여정을 걸어가야지만이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내라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사랑을 알기 위해서 사랑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찾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중요한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 중요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당연히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내질 않죠. 맺어내질 않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내지 않죠. 참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내지 않죠. 제가 부모들과 자녀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각고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다 부모들이 거쳐왔던 시대니까 자녀를 양육하는데 지혜와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물론 굉장히 많지는 않아도 그거에서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런 사람들이 뭐였겠어요? 감사하게 책으로라도 써냈겠지요. 책으로라도 써냈을 거 아니에요. 왜?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니까. 자기는 그러한 지혜와 통찰을 얻기 위해서 10년을 보내고 20년을 보냈으니까. 근데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에 대한 집에 가면 책도 없어요.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이. 지연이 회사에 신입사원이 하나 있는데 지연이보다 나이가 많아요. 한 6살인가 많아요. 대학도 나오고 다른 데 근무하다가 들어온 신입사원이에요. 그러면 매뉴얼이 있어요. 회사에 매뉴얼이. 근데 때마다 매뉴얼을 공부해야 하는 매뉴얼을 공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먹국으로 일을 해요. 어떨 때는 심지어 한 고객을 상대로 해서 10분이면 될 일을 갖다가 2시간을 끌고 있어요. 그래 2시간 동안 고객은 줄이 서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고객들이 성질 나요? 안 나요? 나죠. 앉자마자 소리를 집어 던져버려요. 응? 쌍욕을 막 해는 거예요. 지난번도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 전체에 대한 점수 평가가 왕창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날 고객들이 그 업무를 직원이 딱 3명밖에 없는데 3명 중에 하나가 그냥 제대로 업무를 처리 안 해버리니까 손님이 쫙 늘어져 버린 거죠. 불평불만이 가득해서 그 손님들에게 이제 회사에서 전화가 간 거예요. 평가가. 이 삼성 시스템이라는 게 본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불평이죠. 오늘 몇 시간 기다렸는데 이 점수 좋게 줄 수 없어. 아주 나쁨. 그런 식으로 점수를 준 거죠. 왕창 기분 나쁨. 근데 점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매뉴얼이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녀를 키우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낳았으면 샅샅이부터 가지고 자녀 양육에 대한 거 다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 뭔지 책이라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세상적으로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지혜와 통찰과 모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내야지요. 100권이라도 사가지고 봐야지요. 그냥 버튼 누르면 애가 커요? 수학만 잘하면 커요? 학교만 보내면 커요? 안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바르게 양육을 하는 지혜를 얻어가지고 양육을 해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주먹구구를 하겠다는. 첫째 나와서 주먹구구, 둘째 나와서 주먹구구, 셋째 나와서 주먹구구. 주먹구구로 낳으려면 가르치려면 하나만 낳으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를 제대로 안 키우고 두 번째 주먹구구, 세 번째 주먹구구, 네 번째 주먹구구 왜 그렇게 사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아무런 마인드란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없어요.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되는 대로. 정말로 부모들도 전문성을 갖춘 시대가 돼야 돼요. 네? 자녀들도 지그들이 최소한 이 공부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공부에서 전문성을 갖춰야지요. 전문성을. 그런 의식도 없어요. 야, 너 중등도 나가. 너 말이야, 너. 야, 담론까지 덮고 있으니까 더 잠오지. 응? 전문성을 갖춰야 돼.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인성, 신앙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 말씀하는 걸 갖춰 나가려면 정말로 많은 땀, 노력,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변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예수 믿으면 수학 빵점이 수학 100점이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로 갖춰야 될 최우선순위라는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것이 말씀한 대로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기본적으로 성령의 열매 9가지죠. 9가지. 이걸 갖춰내야 되죠. 열매를 맺어내야 되죠. 맺는 게 어떻게 쉬워요? 어떻게 쉬워요? 9번째 절제라 그러면 절제하는 것, 자기를 컨트롤하는 것, 멈추자. 고삐를 묶는 것, 혈기가 나고 성질이 나는데 멈추자. 콧구하고 화난 말을 막 살려는데 멈추자. 웃을 수 없을 때 웃자. 방황할 수 없을 때 스톱. 근심이 막 흘러갈 때 멈추자. 그게 어떻게 쉬워요? 그러면 잠언 3장에는 무릇 지켜나는 건 너희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 위에 남으니라. 그러면 이 절제를 갖추면 멈춰가지요. 그러면 최소한 부모들은 이제 자기가 절제를 갖춰 나가야 되고, 열매를 맺어가야 되고, 자녀들에게 뭘 만들어줘야 돼? 절제력을 만들어줘야 되죠. 마음을 컨트롤하는 걸 만들어줘야 되죠. 왜 안 만들죠? 왜 안 만들죠? 왜 안 만들어요? 왜 그게 마음을 안 쏟아요?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해주나요? 왜 컨트롤 안 시켜요? 왜 컨트롤, 절제력을 안 만들어줘요? 정말로 절반이라도 이걸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른인 우리들은 절제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 열매가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맺힐 수는 없는 거죠. 고추 모종 하나 심으면 하나만큼 좀 날 거고, 2개 심으면 2개만큼 날 거고, 3개 심으면 3개만큼 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열매인데 이걸 일확천금을 원해서 마음 먹으면 될 거야. 제가 알코올 중독자들을 종종 만나면 그 양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술 안 마시려면 안 마실 수 있어요. 나는 3일 동안도 안 마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수십 년 절제하고 살았네. 술 안 마시고.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알코올 중독 치유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단추가 뭐냐 그러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첫 단추예요. 그걸 심각하게 자각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치료 퍼센트가 좀 나와요. 그러나 부정하는 사람들,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에요. 나는 심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마음 먹으면 고칠 수 있어요. 절제를 만들어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절제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른 됐다고 만들어지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 됐다고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뒤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고 뒤늦은 나이에 컴퓨터를 배우고 세상 지식을 배우는 건 더 빨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마태복음 6장대로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문제는 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학생으로 이야기하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왕따하는 학생을, 친구를 나는 사랑할 수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애들은 미워하고 싶은 대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싶은 대로 원망하면서 사랑을 안 만들어내요.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할도를 다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요즘 아이들은 망령되게 아이를 많이 키워놔가지고 애들은 교만해져서 지 인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학교를 보내주는데 지가 학교만 하나 갔다 오면 지는 모든 일을 다 한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면죄부를 받은 거예요. 심지어 지 숙제만 해도 지는 완전히 충성된 집안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를 위해서 부모가 헌신해서 공부를 시켜주는데 지가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을 하는 것도 그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러면서 알량 꼬랑지 조금 공부하는 것 가지고 지는 대단한 사람이요 큰 일을 하고 있고 대단한 헌신을 하고 있다고 이 거짓된 마음을 가지도록 부모가 방조를 하고 그렇게 양육을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온갖 거짓된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이 10불도 없고 실력도 없고 공부도 못하는 판국에
자신감만 잔뜩 허풍만 바람만 집어넣어가지고 될 거야, 괜찮아, 응? 잘 될 거야. 아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잘 될 거야 말하면 그 거짓말쟁이잖아요, 부모가. 그러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잘 될 거야, 괜찮아. 말도 안 되는 망상을 집어넣고 있죠. 애들은 허성서울하고 시간을 보내죠. 왜? 엄마가 잘 된다 그랬으니까. 아빠가 괜찮다 그랬으니까. 뭐 시간 지나면 되겠지. 그리고 정말로 자기를 준비해야 될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거죠. 나중에는 아 뜨거 그리고 엄마가 그랬잖아요, 잘 된다고. 엄마가 그랬잖아요, 된다고. 근데 왜 내가 서른이 되도록 실직자고 무직자예요. 엄마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따위 소리를 결국은 해요. 망상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누구 원망합니까, 자식이? 부모 원망이에요, 부모. 엄마 때문이잖아요. 아빠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평생 부모를 원망하면서 죽어요. 그것도 불신자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죠. 그런 자식을 만들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가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내가 사랑을 만들어 가는가? 물론 구체적으로 사랑 만들기 위해서 오늘 1시간을 투자하자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러는 거죠. 똑같은 학교 생활에서 내가 같이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사랑을 거기서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지. 내가 관심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성장하고 열매가 점점 자라기 시작하겠죠. 그러나 관심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만들어지냐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공부해요. 그러나 영어 공부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영어에서 깡통입니다. 뻘충이에요. 왜 뻘충이냐?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도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는데도 예습도 안 하고 복습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흘려듣기 하고 말아요. 그러면 영어를 그렇게 최소한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시작한다 그러면 4, 5, 6 그 다음 요즘에 3학년 때 시작하죠? 3, 4, 5, 6, 1, 2, 3, 1, 2, 3 10년 아무것도 못해. 단어도 몇 개 몰라요. 도대체 그런 이상한 일이 왜 벌어지냐 그 말이에요. 10년 동안 영어 수업 시간에 앉아있어 놓고 더군다나 우등생이기 때문에 유치원까지 나와놓고 저는 열등생이어가 유치원도 안 보내주셨더만 유치원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겨우 한글을 초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뗐어요. 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기억력도 쓸 줄 몰랐거든요. 우리 엄마는 가르치지도 않더만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응? 학교에서 3분의 1은 떼가지고 왔더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경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기억력 쓸 줄도 모르는데 글자를 막 선생님이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다고 전지하고 들어가는데 뭐 할 수가 있어야지.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에 주목하고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구 남편 위에 아내 위에 기도하면 막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이 성령 열매들 만들 거다. 이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저는 정말 무서운 망상 속에 살아요. 앞에는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육체의 열매를 맺어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적게 걸려요? 오래 걸리죠. 오래 걸려요. 가령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포르노 중독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포르노 중독자들이 비율 퍼센트가요 50% 이상입니다. 50% 이상. 포르노 중독자들이 50% 이상이고 여자들은 20% 이상이고 남자들은 50% 이상이에요. 그러면 포르노 중독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포르노물을 접하고 보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포르노 중독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육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기적인 구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웹서핑을 하고 정기적으로 뭐 잡지를 구하고 무슨 플레이보이부터 시작해서 이런지를 보고 그러면서 점점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 육체이라는 열매가 더 확고해지고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주여 잘못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싹 없어져 버려요. 이상한 망상 속에 살아가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원하는 모양인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자기가 그걸 만드는 20년 보내가지고 충분히 맛보고 살다가 이제 주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걷어가신다고요? 야, 그러면 뭐 2, 3일이면 사무엘 선지자가 튀어나오겠고 2, 3일이면 사도 바울이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간단하지요?
몇 개 찝어가지고 이거 없애주세요. 이 단점, 이 결점, 이 문제점, 이 중독증 다 없애주세요. 뿅! 이거 생기게 해주세요. 뿅! 야,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도깨비 방명입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사실이. 육체 일을 만들어내는데도 내가 시기가 많은 사람이다. 그건 만들어내려고 그냥 만들어졌어요? 시기 200번, 300번, 400번, 500번 하면서 만들어지는 견고한 진이란 말이. 이게 그냥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건 없어지지 않아요. 응? 내가 그것과 싸워야 되고 싸우고 처리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없어져가고 약해져가고 줄어들어가고 깨져가는 거지. 명령기도 선포기도라 해서 견고한 진 시기에 견고한 진은 깨질지어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다 마귀 탓이래. 마귀 탓. 마귀만 쫓아내면 될 것이다. 마귀만 쫓아내주세요. 저한테도 저는 그런 거 진짜 깎아봐 진절머리를 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대놓고 이야기해. 제발 덕분에 저한테 그런 사람 좀 데리고 오지 말라고. 에? 그러면 자기 자식이 30살이에요. 완전히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에? 노름 중독에 같이 빠져요. 게임하고 그 다음에 더 가니까 이제 게임을 통해서 뭐 하냐고 하면 노름을 해요. 응? 결국은 카드를 이거저 갖다가 다 써서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리고 부모 카드까지 갖다가 다 써가지고 부모의 재정 상태도 이제 심각하게 됐어요. 다시 데려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자식한테 게임 중독 마귀하고 노름 중독 마귀가 있는데요. 쫓아내주세요. 쫓아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 자식을 어떻게 키워간데 쫓아내달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마귀가 어떻게 쫓겨나냐 그 말이에요. 왜 쫓겨나냐 그 말이에요. 쫓겨날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노름 마귀, 알코올 중독 마귀, 게임 마귀는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건 육체 일이잖아요. 육체 일이잖아요 이게.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지그들이. 어릴 때부터니까 엄마가 아빠가 협력해가지고. 협력은 뭡니까? 방치방임이죠. 방치방임. 협력해가지고 지그들이 같이 만들어 놓고 육체 일인데 안수 한번 하면 마귀 좀 쫓아내면 떠나갈 거라? 무슨 헛소리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다 마귀 탓이네. 왜? 자기 면죄부 받아야 되고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니까. 의로운 사람한테 마귀 역사예요? 그렇게 따지면 야 다니엘 선지자에게 마귀가 충만히 역사했을 거고 에? 주님의 사도들한테 마귀가 충만히 역사했을 거고 사도 바울에게 놀랍게 역사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에게 마귀 무진장 달라들었을 거고 우리 주님한테는 얼마나 마귀가 달라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 신이 와도 내게 관계할 것이 주님은 없다 그랬어요. 왜요?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거든요. 자기의 죄 때문에 마귀 역사하는 걸 갖다가 다 그냥 마귀 탓이고 자동적이고 어쩔 수 없고 가계저주를 통해서 당연하게 마귀는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망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육체 일을 만들어내면 점점 그건 커져가는 거예요. 그 열매는. 육체 일의 열매가 커져가면 성령의 열매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당연하게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과 내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내가 만들어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무관심하면서 이걸 만들어내 주세요. 아니면 많은 믿는 사람은 관심 자체가 없죠.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가 두 번째가 희락이다. 그러면 기쁨이죠. 골로새서 말씀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러면 희락은 기쁨인데 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건데 기뻐하라는 명령을 뭐라고 해요? 기쁨을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라면 그냥 받는 것이니까. 그래 기뻐하라는 명령 자체가 필요가 없죠.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받아라. 아멘. 기쁨 주세요. 기쁨 충만. 끝. 그런 게 아니라 기뻐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고 기쁨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야 되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한참 걸어가면 이 기쁨이 도대체 뭔가를 그 다음에야 좀 알게 되겠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를 설명해도 몰라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 알아먹는 이야기예요. 두부 요리를 한 번도 안 한 사람한테 두부 요리 아무리 이야기 많이 하고 업그레이드 버전을 많이 이야기해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것 같다고 지나갈 뿐이죠. 그러나 두부 요리 속에 좀 들어가고 파고 들어간 사람에게는 더 새로운 아이템의 두부 요리를 이야기한다면 상상이 될 거고 이해가 될 거고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 기뻐하는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이 기쁨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망상에 젖어가지고 야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이 생길 거지. 그건 초신자 때 처음에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런 일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 것이 아니라 성령님 거고 선물로 은혜로 잠깐 누리는 거예요. 잠깐 누리는 거예요. 때 되면 없어져요. 그걸 갖다가 또다시 그런 세계로서 성령 충만한 경험을 이해해가지고 기쁨 주세요. 때가 된 기쁨이 생기겠지. 하나님이 주는 거지. 그런 관점 속에 들어가면 어리석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만들어내 가야 되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성령님께서 도우실 자를 돕는 거죠. 앞에 말씀으로 넘어가면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면 그리고 기쁨에 관심을 가지고 기쁨에 순종하면서 기뻐하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도대체 이게 뭔고 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기쁨이라는 열매를 이제 조금씩 만들어낼 수 있겠지요. 농사 짓는 거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농사 지을 삶 어릴 때부터 살아온 사람은 좀 쉽고 살아오지 않은 사람은 더 어렵습니다. 막상 귀농을 해가지고 땅을 한 1000평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몇 년 동안 죽쓰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왜? 할 줄 모르는데 자기가 그냥 할 줄 모르는 걸 때도 안 맞추고 심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속에 살아가지. 내가 농사 짓고 내가 하우스를 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거야. 그런 게 어딨어요? 하우스를 하면 기름값만 잔뜩 날리고 때 잘못 맞춰가지고 다 추락 끝나고 다 팔렸는데 때늦게 나와가지고 알맹이도 쬐깐하고 이상하고 돈만 잔뜩 그냥 3천 5천 손해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망상에 젖어가 사는 사람 많아요. 농사 짓는 것 하나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열매를 걷어내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 차라리요. 농사 짓는 사람을 어떤 면에서 누구는 뭐라 그런지 압니까? 야, 그 사람들 천재들이다 그래. 농사 짓는 게 그만큼 생각외로 어려운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농사를 누가 전문적인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날고 기는 사람, 뛰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공부해야 되지요? 공부 안 해요. 농부들이 공부하는 거 봤어요? 자기 스타일로 계속 아예 그걸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에 있어서 전문용어로 재미를 보지 못해요. 농사 짓는 게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그래요? 자기 가족, 자기 집, 자기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해 그러잖아요. 그럼 뭘 남겨야 돼? 이익을 남겨야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주먹국으로 하거나 동네 사람을 따라하거나 이 정도만 돼도 조금 낫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로 거기에 발전하지 않고 지혜를 얻지 않고 지식을 얻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죠. 더군다나 시대가 바뀌어져가지고 과거에는 자녀들에게 누구든지 인간이 되는 게 중요한 걸 강조했어요. 인간이 되는 거, 사람이 되는 거.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이 되라고. 누가 인사만 동네에서 안 하면 호로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동네 할아버지, 아저씨, 어른만 인사만 해도 호로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이제 지금은 없어요. 인사를 안 해도 괜찮고 인사하면 그땐 천재예요. 인사하면 와 성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로 기본에 불과한데 그것도 이제는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어른들을 공경하는 걸 배우지 않아요. 기본의 기본인데 과거에는 인성,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했어요. 정말로 어떻게 품성을 갖춰야 될 것인가가 중요했어요. 그러나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되면서는 어떻게 더 많이 먹고 살고 더 많이 가질 것만 중요한 거예요. 차라리 과거의 가치관은 훨씬 건강했어요. 어떻게 내가 사회에 이바지할 것인가,
어떻게 국민 교육헌장처럼 나는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하는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공동 이익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인생을 쏟을 것인가가 중요했다 그 말이. 그러나 지금은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제 사회적으로도 없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나 어른들은 우리의 마음 자체도 없어요. 어떤 부모가 너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오고 유익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라.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사회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공동 이익을 위해 살고 국가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말장난식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부모가 강조하는 건 그거겠죠.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응? 너를 위해 살아라. 근데 자기를 위한 이기심으로 완전히 포장하고 이 성령님께서 맺어주는 열매는 자기에 대한 이기심으로 포장한 사람들에게는 이 열매가 맺어갈 수 없는 거거든.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이것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고 관심을 쏟고 기도를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내가 늦은 나이든지 아니면 환갑이 넘어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여기는 꼭 시작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무시한다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어 천국 가면 되지. 그건 망상 속에 살아가. 그걸 저는 망상이라 그럽니다. 예수만 믿어 천국 가면 되지. 그건 망상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만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용해 먹겠다는 걸 어디까지 주님은 허용하시고 허락하실지는 미지수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이용해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은 무관심하고 관심 없는 상태에서 난 예수님만 이용해가지고 천국 가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주님께서 언제까지 관용하시고 참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인정하셔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오시게 하시는지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까지도 저는 장담 못하겠고 그런 사람 가운데도 구원 얻는 사람이 있다는 것까지는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이 전부 다일 수는 없다는 거지요. 또한 그런 믿음으로 인자 1년을 믿은 사람은 주님이 봐주실 수 있어도 30년을 그런 믿음으로 살고 믿었다는 사람의 믿음은 주님께서 저는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 그대로 계속 봐보겠습니다. 22절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이 성령님이 인도하신 바를 따라가야 맺히는 거죠? 맺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 그다음 희락, 기쁨이죠. 화평은 뭡니까? 두 가지 화평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화평의 결과로 내 안에는 뭐가 생깁니까? 평강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화평. 어떻게 사람과 화평할 것이냐? 어떻게 사람과 화평하게 살 것이냐? 어떤 사람하고는 화평하지 않을 것이냐? 신약 성경에도 너희는 사람을 잘 골라서 사귀어라. 그건 정확하게 신약이나 구약이나 반복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일단은 친구를 어떻게 가려서 사귈 지혜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부모도 그런 지혜가 없거든요. 네? 어떻게 친구를 가려야 되는지 기준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다 알잖아요. 잘못 인생이 풀린 사람들의 부모를 만나면 부모들이 항상 이구동성으로 어떤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진리겠습니까? 친구 잘못 만났어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굴뚝 같은데 지난 일을 검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러나 속에서는 왜 당신은 그걸 알면서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에 사람을 함부로 사귀지 말고 사람을 골라내야 된다는 말씀을 신구약 성경에 들었을 거면서 왜 당신 자녀에게 친구를 어떻게 골라내야 되고 어떻게 못된 놈을 골라서 처리하고 어떻게 어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약점을 감당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상종하지 않을 사람인지를 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하고 싶으면 굴뚝 같아도 참는 거죠.
불난집에 부채질 할 수는 없으니까 지나버린 일인데. 그러나 자녀가 아직 부모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가르쳐야 돼요. 모른다고요? 공부하세요. 모른다고요? 책 사보세요. 책 사보세요.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세상 사람들도 정말로 지혜로워서 많이 책을 썼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냐 그랬어요. 정말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보면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망상에 젖어 있다고 말이에요. 몰상식하고 상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걸 신비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신비주의. 은사나 하나님의 기적이나 이걸 바라는 게 신비주의가 아니라 뭔가의 성경의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기도를 통한 신비주의, 성경을 통한 신비주의, 이런 어마어마한 신비주의가 아주 많아요. 망상에 젖은 이상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상한 신비주의에 하나님은 찬성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지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빠이빠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희생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다 사라지고 마는 거죠. 생활 가운데 예배 드릴 때만 잠깐 참석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과 간절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말지요. 관심이 없죠.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가 체크도 안 해요. 정말로 너가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가 체크도 안 해요. 왜? 참으로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예배당에만 나가주면 다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통계는 이미 나왔고 역사의 증언은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우리는 압니다. 서구 유럽 사회의 교회들이 과거에 몇천 명이었던 교회들이 지금은 노인네 몇 명밖에 없는 교회가 수글수글하고 그러면 그 노인네들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 전에 서구 사회는 기독교과가 아니었냐 그 말이에요. 다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다 어디 갔냐. 다 지옥에 갔죠. 다 지옥에 가고 없는 거예요. 다 지옥에 가고. 우리의 자녀들의 대다수는 지옥에 갑니다. 유감스럽게. 지금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훨씬 더 많이 지옥에 갑니다. 당연한 통계입니다. 통계는 진실의 한 학문으로 인정받습니다. 통계니까. 통계는 누가 벗어납니까?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님이 졸업생들 마지막 인사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야, 너희들이 다 유명한 목사, 큰 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너희들 가운데 한 1, 2%만 좀 큰 목회자가 돼. 너희들 가운데 80%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어. 너희들 가운데 몇 프로는 입에 풀칠 좀 할 거야.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뭡니까 그거? 통계거든요. 다 지그들은 졸업하면서 포부를 품어요. 굉장히 유명한 목회를 하고 굉장히 큰 사람이 될 것이다.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지 이 졸업생들은 특별해가지고 졸업생들의 120명이 있으면 120명이 전부 다 그냥 미국을 떵떵떵 울리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망상이죠. 망상. 그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놓지 않으면 자녀들이 다 주님 떠나고 다 벗어나고 다 지옥에 있는 것을 나중에 천국에서 보게 될지 몰라요.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신앙을 확인하지도 않고 정말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도 확인하지 않고 정말 주님에 대한 간절함을 만들어주는데 협력해 주지도 않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협력하지도 않고 기도 생활을 자녀가 한다 그러면 테스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이거 기도해. 응답 가져와. 응답 내놔. 테스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자녀한테 가르치게 되는 건 기본이겠죠? 가르치면 뭐가 있어야지 기도를 배운 거예요? 응답요. 응답. 그거 체크해야지요. 기도 응답 뭐야? 이건 뭐야? 이거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졌어? 어떻게 됐어? 아니, 신앙이 있다면서, 믿음이 있다면서. 당연히 그러면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죠.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믿음은 아니겠죠. 자기만의 사이비적인 믿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통적인 교회에 다닐지 몰라도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되죠. 부모도 기도하고 응답이 있어야 되고 자녀에게 그걸 체크해야지요. 너 기도 생활하지? 내놔봐. 그치 뭐 너 기도 제목 뭔데? 없어요. 없는데 기도해? 그럼 뭐야? 기도 제목 뭐야? 어떻게 이건 응답돼야 돼? 응답 가져와봐. 어떻게 됐어 결과? 하나님 어떻게 응답했어? 체크해야죠 그런 거. 그래야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최소한 상태를 확인하죠. 식어서 똥이 된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희락, 화평. 희락은, 화평은 하나님과 화평, 그 다음 사람과 화평. 사람을 가리고 사귀고 알고,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해서 정말로 사람을 끄집어 올려주는 화평. 그런 거 배워야 되죠. 때로는 원수인데 서로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원수이면 어떻게 훈련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아니면 내가 그 사람 편이 되어지고 지금 진리의 문제가 아닌 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러한 인간관계에 대한 책들 이런 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일반 서적을 지금 교회에서 지금 현재 한 450권 정도 구해놨어요. 450권. 여기 인간관계 책도 많고 수학, 영어 뭐 이런 거부터 경제에 대한 책도 아주 많고 뭐 종류별로 과학이나 뭐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갖다가 보고 애들 같은 건 제가 어딘가 하면 주로 교회 중심으로 있는 애들은 강하게 해가지고 이름 써가지고 때마다 시상을 해서 책을 읽고 그러면은 상금을 주고 그러려고 그래. 대신에 이제 나는 때마다 상금을 주지만 그건 검사해야 정말로 읽었느냐,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냐를 확인해야지. 안 그러면 읽은 책 신용하면서 도둑놈들 거짓말쟁이들만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읽고 내용이 뭡니다. 그래야지 그래 스티커 한 장 넣어. 그리고 이름에 붙여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책 읽으라 강요는 못하죠. 그럼 누가 강요해야 돼? 부모가. 응? 이틀에 한 권 내놔. 실적 내놔. 실적 내놔. 실적 내놔. 내놓게 해야죠. 실적 안 내놓으면 때릴 건 없어요. 응? 부모도 잠자지 않을 각오를 가지고 옆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지. 읽어. 결과를 이야기해. 그렇지 않으면 못 자. 니도 못 자, 나도 못 자. 엄마는 그동안에 이제, 아빠는 출근해야 되니까 주무시고, 엄마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책 읽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하나님하고 기도 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도 보고.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지요. 눈 뜨고 기도해야 되겠네. 하고 읽어. 못 자, 잠. 읽고. 합격 받아. 그래서 1년에 책을 너무 100권이라도 읽으면 실력이 왜 없겠어요? 대학생들요? 애들 책 안 읽습니다. 교과서도 안 읽어요. 대학생 이상의 지식을 책만 한 500권을 읽으면 다 갖출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은데, 양서들이 많은데. 제가 그래도 이제 450권 정도 책 사려고, 책을 한 5만 권 이상을 뒤졌어요. 5만 권에 10만 권의 책을 뒤졌어요. 저것 때문에 책 사려고, 아침 7시, 8시까지 날밤 새는 것이 여러 날이에요. 그래, 중고 서점들을 다 뒤져가지고, 주로 이제 알라딘 중고를 많이 이용했는데, 그 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인터파크, 중고, 어디 중고 다 해서, 중고 업자들이 주로 책을 몇만 권에서 막 10만 단위까지 적게 가져서 몇천 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책을 다 뒤져서 중복되는 책을 빼고 다시 주문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교회 재정을 써서 그래도 한 200은 쓴 것 같아요. 그죠? 정기사님 회계 보실 때 책값 무진장 나왔죠? 또 이번 주 회계장부에도 책값 무진장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덕분에 좀 이렇게 자녀를 좀 사람답게 만들어 놓으라고 말이에요. 밥만 먹고 뻘충으로 만들어 놓지 말고, 다 자녀들 공부로 이야기하면 공부 잘 시킨 부모들은 부모가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는 게 확인. 수학 공부 잘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수학을 공부 잘해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엄마한테 설명해봐. 아빠한테 설명해봐. 못하는데요. 내가 이해되도록 설명해봐. 그지 뭐 엄마가 이거 같이 한번 연구해보자. 이건 이런 것 같은데 이건 이런 것 같은데. 지 자식 때문에 생각을 다 해줘요. 애가 어떻게 되겠어? 문해충이 돼. 문해충. 뭐가 없어져요? 뇌가 없어져요. 뇌가. 뇌 세포가 150억 개. 이게 기능을 안 하고 다 없어져버려. 다 죽어버리고 아니 멍충이 뻘충이 잠을 다 자버려요. 150억 개가 일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대신 생각해주는 거예요. 고민 좀 해보자. 엄마가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이해 안 되니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엄마도 이해 안 되는지도 몰라도 돼. 엄마 공부해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예제 이거 보기 설명해봐. 설명 못하면 밥 먹지 마. 그때 해가지고 설명하고 나 이해시키고 네 밥 먹어.
이거 그래 잠자지 마. 이거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 그렇게 해놓으면 애가 수학에 예제나 설명할 것들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실력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뭐 확인도 체크도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신용만 하고 있으니까 공부한다라고 믿으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 사랑이 쉬운 줄 알았어요? 자녀 사랑이 어떻게 쉬워요? 처음에 사랑으로 돌아가면 자식을 바르게 사랑한다는 게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거. 그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식 사랑해지지 않아요. 공부를 좀 잘하는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정말로 많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영어를 대부분 잘하는 애들은 누가 그렇게 만든 줄 아세요? 엄마가요. 엄마가 다 그렇게 만들었어. 엄마가. 응? 근데 영어를 잘하는 막 그냥 통역사들 엄마가 만드는데 엄마는 영어 할 줄 아세요? 몰라요. 엄마가 뭐 대단한 영어를 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는 감독이고 코치니까 때로는 아빠가 감독이고 코치니까 방향을 지정해주고 결과를 얻게 하는 거예요. 얻게 종용하고. 응? 엄마 아빠가 밥 주고 빨래 해주고 학교 보내주면 결과를 요구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잖아요. 그래야지 자녀를 자녀답게 키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신앙 인격을 갖추고 성령의 열매들을 갖춰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공부 못하는 것에 끔찍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공부 못한다. 그러면은 30명인데 30명에서 한 25등 한다고 칩시다. 25등이. 학교 가면 수업 시간마다 벌벌 떨겠죠. 안 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학교 안 다녀보셨어요? 에? 자기 시킬까봐 얼마나 무서워요. 수학 시간, 과학 시간, 영어 시간 얼마나 무서워. 저는 영어 시간을 엄청 떨었어요. 많이 떨다 보니까 앞머리가 좀 빠지대요. 흔들다 보니까 이렇게. 에? 이빨도 막 빠지고 그래요. 너무 많이 흔들어가지고. 그냥 봐보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얼마나 수업 시간 떨어요. 벌벌벌 떨어요. 그치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날이 자기가 3번인데 3일이에요. 그러면 그날 하루 내내 떨어요. 에? 하루 내내 떨어요. 공부 잘하는 애는 어떤지 아세요? 야, 3일이다. 기대된다. 나 3번인데. 야, 너무 좋다. 나 시키고 나는 발표를 잘할 거고 합격할 거고 그리고 야, 선생님이 잘했다 그러고 애들이 와, 부럽다 그럴 거거든요. 에? 가는 길이 틀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30명 중에서 25등 한 애는 가면 억압당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을 친구들이 인정해줘요? 선생님이 인정해요? 그건 불변의 진리잖아요. 인정 안 해줘요. 걔가 시끄럽게 떠들면 공부도 못하는 놈 새끼가 더럽게 떠든다 그러죠. 공부 잘하는 애가 떠들면 야, 저렇게 놀기를 잘하는데도 공부 잘하네. 부럽다. 같이 어울려서 놀아야 되겠다. 그렇죠. 입장이 틀린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수치심, 열등감, 주눅, 이해 안 되죠.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 버려요. 무능해져 버리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한 귀를 듣고 흘리죠. 귀가 뚫려버려요.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이로 오자마자 하수도가 돼가 이렇게 바로 빠져나가요. 에?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집어넣으면 이쪽에서 나무가 나와요. 뚫려버렸기 때문에. 뻥 뚫려버렸어. 뻥 뚫려버려. 그러면 얼마나 학교 다니면서 비참한 일을 경험하냐 그 말이에요. 선생님이 혼내지 않아도 이미 스스로 자책, 정죄, 그 다음에 열등감, 수치심, 모욕감,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해서 무책임하잖아요. 노력성이 없잖아요.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온갖 안 좋은 성품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공부 못하는 자녀로 자식을 놔두냐 그 말이에요. 밥맛 잘 먹어도 좋다?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을 대신해서 수학 문제를 풀어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 머리를 떼버리지 그랬어요. 애 머리를 떼가지고 엄마 걸로 하나 교체해줄게. 응? 그럼 엄마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씹을 가겠어요? 늙었는데. 에? 싱싱한 얼굴을 떼놓고. 화평을 만들어내고 오래 참음. 인내심이죠. 인내심. 어떤 걸 통해서도 인내심을 만들어내야 인내심을. 신앙 인격을 제외해놓고서라도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잠도 때로는 안 자고 한단 말이에요. 인내심이 없는 애들은 지 할 것도 안 해놓고 잠만 와요. 잠만 와. 그리고 잠이 오는 자기 몸뚱아리를 컨트롤하지 않아요. 내비둬버려. 방치해버려. 그리고 잠이 오는데 뭐 하라고 하면 더 성기려고 열받아. 나 잠 온단 말이야 엄마. 지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어떻게 그런 애로 키우냐 그 말이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면 우리 자신에게서 이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지난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지. 내가 애들도 사랑하고 마누라도 아내도 사랑하고 아니면 남편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디 있어요? 봐보세요. 주님께서 사도들 12명을 불러놓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살고 지냈어요. 그게 끝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도들인데 은사 받았고 능력 받았고 권능 받았고 병을 치유했고 죽은 자를 살려냈고 주님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배웠고 그럼 뭐 하려고?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다 사랑할 텐데 다 사랑할 텐데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한 말씀을 3년을 배워도 서로 사랑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니 또다시 사랑하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쉬우니까요 어려우니까요? 어려우니까 사도들도 어려운 건데 우리가 무슨 새로운 신사도 운동에 가담한 것처럼 사도들도 안 되는 거 우리는 됐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거기에 나는 됐다 아니면 무관심은 됐다는 이야기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당당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은 뭡니까? 선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것, 품성이 깨끗한 것, 선한 것, 올바른 일을 좋아하는 것, 이 선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을 좋아하는 것. 선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추면 악이 이제 붙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까? 그게 쉽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결심해야 되겠다. 나는 양선을 가져야지. 나는 선한 걸 가져야지. 그런다고 선해지지는 않아요. 가치관이 만들어져 가고 사상이 만들어져 가고 마음이 형성돼 가고 생각이 형성돼 가고 그러면서 선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 선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그래서 선함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지. 그냥 기도하면 예수를 믿으니까 선할 거다. 심지어는 내 자식이니까 자기 자식은 똥도 향기롭잖아. 방귀도 향기롭고 그러니까 내 자식은 선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자식도 어른 안 돼요? 발꼬락내 안 풍겨요? 다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 선하고 착하게 보여도 그 거짓말인 거예요. 그건 그런 일은 없어요.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애를 쓰지 않고 그러면서 맺히는 성령의 열매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볼 때 선하고 착하게 보이니까 이건 안 해도 될 거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저리 쳐박아버리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에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걸 맺어내야 된다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맺어내는 게 너무 중요한 일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란 거 기껏해야 헌금 많이 내는 거 그런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전도 많이 하는 거 전도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식부터 전도하세요. 자기 자식부터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 정도만 해도 주님께서 야 낙제는 면했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부터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라 그 말이에요. 여기저기 전도해가지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게 주신 이런 생명부터 예수님을 사랑해서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 낙제는 면했어. 너 학점 F는 아니야. 너 학점 나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양성과 충성. 충성이 뭡니까? 신뢰, 신실 이렇게 될 수 있고 믿음이라는 단어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식으로 편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직함, 믿을만함, 신뢰할만함. 회사 생활할 때 뭔 일을 맡겨놔요. 책임성이죠 결국은. 믿음직한 사람에게 맡기지. 일을 맡겨보고 농땡이 피우고 엉망으로 일을 해놨어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충성, 이 믿음직스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안 돼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면 해놔야지요. 해놔야 돼. 잠을 못 자더라도 해놔야 되고 자기 능력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 도움을 구해서라도 책임 맡은 거니까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생활에서 이 충성이 안 만들어지면 신뢰할 만한 이 품성이 안 만들어지면 믿음직스러움이 안 만들어지면 시키면 농땡이 피울 거 아니에요. 조금 시도하다가 안 되면 원망하고
직장 상사 당신이 하지 왜 나한테 일을 시켜? 달라들고 따지고, 담력이 없으면 속으로 궁시렁 거리면서 안에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그딴 이상한 썩어 빠진 사상으로 갈 거 아니에요. 믿음직스러운 걸 맡겨놓으면 뭐든지 믿음직한 사람, 처음부터 어떻게 그러겠어요?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여러분이 안정한 가정에서. 어른들은 자기가 만들어내야 돼. 최소한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가 믿음직하다. 최소한은 남편 아내로 둘이가 살면 상대방이 도장을 찍어줘야 돼. 당신 믿음직해. 합격. 믿음직해. 80점이야 당신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직하다. 아이고 근데 언제 성질머리가 지랄 같아가지고 뒤바뀔지 몰라. 오늘 저녁엔 또 좋다가 내일은 또 그냥 확 뒤집어했다가 또 3일 되면 또 이렇게 확 뒤집어했다가 이거 불합격.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이게 충성을 만들어내야지. 사람에게도 불합격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냐고 말이에요. 중소기업에도 제대로 째깐한 일도 못하는 판국의 편의점도 불합격인데 어떻게 대기업에서 합격을 받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건 뭐 그러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건 믿음직스러운 걸 만들어내는 건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떡잎부터 어릴 때부터 이걸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만들어 준다면 책임을 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뭔 일을 맡겼어요.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해내나. 지금 해내나. 잠만 안 재워도 99%가 해결됩니다. 왜? 2시 되고 3시 되고 4시 되면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해내나. 내나. 물론 1시간에 가능한 것을 10분만 주지는 않았겠죠. 부모들은 얼마나 자비하고 운용합니까? 자식에 대해서. 1시간에 가능한 일을 3시간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놓는 거예요. 얼마나 못해 처먹었어요. 해내나 지금. 눈을 부리부리 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안 되면은 성냥개비라도 끼어가지고 부리부리 뜨고 해내나 지금 30분 내에 가져와. 못 가지면 또 30분 내에 가져와. 못 가지면 또 30분 내에 가져와. 그럼 날방새만 가져와요. 이제 저도 잠자고 싶거든요. 때릴 필요도 없어요. 30분 내에 들고 와! 그래서 그 다음에 하면 이제 아이가 제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결과가 나왔어요. 애가 확신을 가지죠. 용기를 가지죠. 할 수 있구나. 되는구나.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네 이게. 가능하네 이게. 그 다음에는 집중력이 더 생겨요. 왜? 되는 거니까. 그냥 실패했어요. 내비뒀어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얘가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패 마인드가 들어가지요. 안 될 거니까 시험만 하고 말죠. 그러니까 또 엄마는 더 짠하지요. 어이구 우리 새끼 불쌍해서 어쩌나. 괜찮아 엄마가 할게. 언제까지요? 결과를 내놓게 해야지요. 책임지게 해야지요. 예를 들어 청소를 화장실을 맡겼다. 검사. 왜 검사 안 해요? 집에 화장실을 맡겼으면 검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뭘 만들어요? 봐보세요. 화장실 청소를 맡겼다. 그러면 당연히 애들한테 맡겨야 돼요. 그러면 검사 안 하고 그게 검사했을 때 불합격이라고 생각하면 애는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계속 뭘 만들어내겠어요? 무책임을 만들어내죠. 안 좋은 성품으로 육체의 열매를 맺어갈 거 아니에요. 검사해가지고 합격. 잘했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칭찬. 잘했어. 좋아. 이마에 스티커 한 장 붙여주고. 아니면 용돈 1,000원. 잘했어. 믿을만하다. 불합격. 해놔. 30분 시간 준다. 다시 청소해. 검사한다. 30분 검사해야 돼.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았어요? 밥만 먹이면 크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돼야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자가 돼야지요. 다시 확인하고 불합격. 다시 세 번째. 그래. 됐어. 합격. 잘했어. 다음에는 더 빨리 하도록 해.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책임을 요구하지. 최소한. 왜? 이 땅에 살 때 부모는 하나님 맞잡이잖아요. 책임을 요구하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을 요구하시구나.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는 거구나. 성경에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라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로 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뭔 일을 맡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맡겨요? 개판 5분 전인데 우리 자신부터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건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직스러운 책임감을 이게 책임감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책임감을 만들어내는데 정말로 많은 여러분의 신경씀,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고생 이게 필요하면서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심지어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이 충성됨을 만들어내는데 쉽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냥 안 만들어져요. 야, 내가 아는 글자니까 나한테 있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흡수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으로 쉽게 들어가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 에스겔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에스겔 한 5장인가?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를 못해. 왜? 온유가 없는 사람은 온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 모세가 가장 이 세상에서 온유한 자다 그랬어요. 성기를 머리는 모세도 꽤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네? 칼을 차고 레위인들 너희들은 가족 형제 다 만나거든 다 죽여버려. 그리고 죽여버린 사람, 도살을 명령한 사람이 모세. 하나님 평가는 가장 너가 온유하다는 것이. 가장 너가 온유하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첫째 온유예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과 온유 말고 사람과의 온유가 있죠. 사람 사이에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격의 문제이잖아요. 이런 온유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요? 형제간에 같은 경우도 형제간의 우애가 잘 되어지면 뭘 만듭니까? 온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온유를. 자녀에게 온유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 자신의 온유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 절제는 앞에 했습니다. 절제력을 갖추어가고 컨트롤력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러지 그냥 뜬금없이 자기 삶의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하나님 절제를 주시옵소서, 절제하게 해주시옵소서. 망상이죠. 절제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절제하는 얼마간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돼요. 하나님께 절제하는 얼마간의 은혜가 오면 그걸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씨를 삼아서 뿌리고 거두고 다시 뿌리고 거두어서 풍성한 수확을 얻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66권을 우리가 살펴볼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러한 품성들, 이러한 인격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오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심고 거두고 자라게 해서 가꾸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주님 앞에 이러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풍성을 가지는 자녀들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쓰실 만한 이런 그릇들을 만들어내는 부모인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